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의 빛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깊은 사망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심령이 옮겨지며 변화되며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영원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과 모든 구부러진 것들과 아담 안의 모든 죽음의 것들이 생명의 뼈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에스골 마른 골짜기 뼈들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새롭게 되며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죽은 것들, 세상 것들, 사망에 떠내려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며 이 마지막 어둠의 시대에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이라 착함과 진실함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의 진실함과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재단을 통해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강처럼 흘러넘쳐서 들어오는 심령마다 예수 안에 변화되며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거룩의 옷으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있는 곳곳에 은혜로 함께 해 주시며 영육간의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도 주님 홀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제일 첫 번째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외적으로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은총을 경험할 때 그런 기적적인 외적인 물질적인 것들 또 이런 그 삶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이 복이다. 참 축복을 받았다. 기독교마저도 이제는 참 하락을 해서 어떤 기복적인 그런 세상이 주는 축복,
이런 걸 참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으면 야, 그게 참 축복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많이 기울어져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는 것을 오해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외적인 축복, 물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걸 축복을 주었습니다. 순종할 때는 정말 물질적인 모든 그런 축복들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참 그게 축복의 기준이 아니고 만약 그게 축복의 기준이라면 제일 축복을 받지 못한 분들, 제일 저주를 받은 분들은 바울 같은 분들, 예수님 같은 분들, 집 한 채 없고 공중에서는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바울은 맨날 얻어맞고 돌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여행의 광야의 위험과 그 바닷속에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옥속에 수없이 매를 맞고 갇히고 자,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으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예수 믿으면 전부 가난하면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신앙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물질을 맡기시고 다니엘 같이 정치의 참 권세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은 참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관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무엇이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위치냐, 상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주님께서는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보통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도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예수님도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제자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인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한 조물주시오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이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나라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나라의 천국의 그 법률, 헌장, 천국 헌장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하늘의 신령한 온전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위험 있게 선포를 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 말씀이 자, 그런 모든 이 산상의 수훈들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님의 그 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물질을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몸을 위해서, 의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들, 이걸
원수를 향해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주 인간적인 표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송사하여 쏘고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말씀마다 전부 우리 인간 세계 생활, 일반 생활에서는 아주 어렵다 하는 정도를 지나서 불가능한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걸 제시해주고 율법보다 더 훨씬 그런 고차원적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근데 오늘 그 말씀들만 보면은 참 절망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달려들 때 이건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진짜 믿든지 또 오른 눈이 죄를 범하거든 빼버려라.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빼버려라. 이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린 전부 눈 빼버려야 되고 손 빼버려야 되고 이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여기 이 팔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예수를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아주 너무 높은 차원인데 기준인데 인간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기준인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문을 들어가는 그 문을 오늘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불가능인데 참 이 오늘 팔복 이 말씀 안에서 이 문이에요 이게요. 그 천국 그런 생활로 들어가는 그런 문 양의 문처럼 양우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문을 여기에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여기 입을 여시자마자 가르친 것이 첫 번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있고 없고 그런 조건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 그 말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감동이 오는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 속에는 내 이 심령 내 자체 속에는 하나님 앞에 참 올바로 쓸 수 있는 자원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완전함 이런 것들이 내게는 없구나. 나의 속에는 죄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가난하다는 그 원문의 뜻 가운데는 괴롭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괴로우냐? 물질이 없어서 환경이 뭐가 이게 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가난한 이 물질이 없고 뭐가 실패를 하고 뭐가 환경이 막히고 질병이 고통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주님 내 속에는 참 의가 없습니다. 선이 없습니다. 죄악밖에는 없으며 이거는 이 속엔 더러운 것들이 교만과 광폐와 음란과 이런 모든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세상 쾌락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이 제일 처음에 역사하시는 것은
이 우리 심령 속에 감추인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안에 이 참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인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야, 우린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실상, 이걸 보여주시는 것, 이게 참 가장 큰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이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 참 인기가 없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저기 뭐 어디 부흥회 가지고서는 복을 준다, 영권, 물권을 받았다는 데는 그냥 뭐 헌금도 그냥 수백 개가 막 쌓입니다. 100만 원, 1000원. 그것도 보니까는 이 헌금 봉투 낸 것도요. 그게 뭐가 이게 순서가 있대요. 그냥 아무렇게나 쌓는 게 아니고 맨 위에서부터 이제 그 축복을 해주는데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맨 위에 한 10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권, 이 축복권 줬다. 야곱의 별미를 가져와라. 얼마 전에 그 간 신방한 자매님 그 댁에는 가니까 그 교회는 조금 다니니까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요. 그 별미가 뭐냐 그랬더니 자꾸 이제 그 목사님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사모 또 뭐 신복 그런 그 집사를 통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그 뭐냐? 차를 한 대 사야 된다. TV를 하나 사내야 된다. 별미가 뭐냐? 참 너무도 성경과는 거리가 뭐. 그런데도 그것도 못 받쳐가지고서 난리가 나고 그건 열심히 내서 또 받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서라도 적금을 들어서라도 그걸 목사님 댁에 뭐가 없느냐? 그것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이게 참 너무도 진료하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죄임을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육은요. 뭐가 좀 축복이 오고 뭐가 좀 보여야지. 뭐 축복이 오는 게 보여야 뭐가 믿고 재미가 있지. 그 심령에 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그러니까 참 인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은 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여기 보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여기 보니까 앞으로 천국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은 천국이 내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현재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희 것이며. 여기 천국은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 종국적인 궁극적인 그런 땅 위에 나타나는 천국보다는 오늘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거듭난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통치를 하는 그 통치를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삶을 통치할 때, 그전에는 이 사망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두려움, 염려, 죄, 자,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이 속에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기쁨, 영원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끊임없이 이 속에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나와서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 통치,
성령의 그 역사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1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자. 여기 애통한다는 것은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가난한 내게,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없구나. 우리가 참 율법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살아본 분들은 내가 이거 참 이룰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참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는 게 뭔가요? 뭐가 옵니까? 이거 이룰 수 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이 옵니다. 이건 뭐냐면 참 자기 자신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주 슬퍼하는 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뭐가 이 외적인 어떤 것을 이루어주지 않아서 이런 게 있고 없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 자신 때문에 참 애통해하는 것. 이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 자신 발견하고, 이건 중생의 생명이 오기 전에는 참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저도 참 지금 어떤 집사님하고 어디 좀 신방을 갔다가 여기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참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정말 천국 아주 기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생명의 빛이 오면은 나를 자꾸 드러내 줍니다. 우리 한번 그 누가복음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데 시몬이라는 선자가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성전에 나가니까 거기 이제 결례 날이 차서 하나님께 이 아기 예수를 드리려고 그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데 그 성령이 바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 그 계시를 해줬죠. 근데 그 아이를 안고서 이 시몬이 찬송하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여기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결례 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는데 그 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시몬만 깨달음을 얻고 아이를 안고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이 머리지식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를 권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한 말씀이라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와 접촉할 때
예수의 영과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내 속에 놀라운 자유가 옵니다. 야, 저는 참 가끔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주실 때, 야, 이 속에 많은 두려움, 염려, 근심, 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실 때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이런 말을 하죠. 이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장차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걸 미리 성령으로 보고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일곱 귀신 들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 흥함,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돼요. 성자가, 성녀가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예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오히려 믿질 않고 패하고 오히려 망합니다.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에 참 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여주고 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비방받는 표적이 돼요. 이 성경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저 미친 사람 아니냐, 미치광이 아니냐, 46년 동안 전 성전을 어떻게 허느냐, 어떻게 3일 동안에 그걸 일으키느냐. 몸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미라. 이게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그것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진리는 참 놀라운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믿는 여러분과 저희에게는 뭐예요? 이게 열려졌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야, 이게 내가 믿어진다는 게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홍해의 기적보다도, 요단강의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가 내게 깨우쳐지고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는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가 내 남편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그리스도가 내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귀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오늘 이 참 우리 안에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기적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마지막에 보시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칼,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이 이 마리아에게 말이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찔러 쪼갠다고 말이죠. 찔러낸다. 들춰낸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가장 귀한 은혜가, 여러분 내 모습이, 내 위치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참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을 다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내가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달려가는데 참 그렇게 일을 최선을 하고 달려가고 하다가 어느 날 성령이 빛 가운데 이렇게 임하실 때 나의 모습을, 내 중심을,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거죠. 이 중심을, 마음을 갖다가 이 말씀이 이렇게 드러낼 때 보면은 이게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어떤 거는 수년간을 그걸 모르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참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걸 막으십니까? 자꾸 예? 어떻게 하세요? 그걸 막으세요? 그걸 허락하십니까? 아니면은 자꾸 응답을 안 하시고 자꾸 막으십니까? 자꾸 막아요. 꼭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고 나갈 때 자꾸 막잖아요. 큰 선지자가 아마 발람 선지자가 그 당나귀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나귀를 통해서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 좁은 아마 절벽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좁은 길을 가는데 보통적인 당나귀가 말을 잘 듣더니 이 주인이 가는 대로 잘 갔는데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대기로 막 때리죠. 그런데도 이게 피하고 자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발람이 화를 내면서 이 당나귀야, 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막 화를 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나귀의 입을 열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자기 주인인 선자를 책망하죠. 야, 발람아. 아마 발람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언제 네 주인인 너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은 적이 있더냐? 없었지. 말 잘 들었지.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유가. 그리고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람의 발이 막 양쪽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막 나올 정도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요. 왜 말을 안 듣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나귀가 깨우쳐주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깨우쳐주는 동시에 성령께서 발람의 눈을 여신 겁니다. 여시니까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바로 낭떠러지 길에 칼을 든 심판의 천사가 서서 이제 오면은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당나귀보다도 얼마나 더 미련합니까? 당나귀는 보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은 못 봐. 저는 가끔 내가 이 참 발람 것 같다. 이 당나귀보다 못하구나.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서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으십니까? 불평하고 했던 거 이건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못 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런 괴로움을, 이런 문제를, 이런 실패를 가져다주는 이유가 뭔가를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끔 제 심령이 그렇게 가난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주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그래서 그걸 참 놓고 모든 게 귀찮아져요. 그럴 때는요. 내가 뭘 해가지고서 성공을 하고 뭘 이루고 내 가정 자녀들 뭘 어떻게 하고 다 귀찮아요. 주님의 뜻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손해를 보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한동안 기간에 참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그 심정, 마음, 그런 감동으로 그런 상태로 구할 때에 어느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내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수면에, 그 상태 표면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막 이 내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뭐 이런 물질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게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으로 한꺼풀, 우리는 꼭 양파가 돼요, 여러분. 양파는 까면 어떻게 돼요? 또 껍질이 또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는데 끊임없이 이게 주님의 역사로 자꾸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순종할 때 그 벗겨지는데, 그게 벗겨져서 그 뿌리의 중심의 알맹이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내 본체, 내 자체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핵심이 나올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게 참말이에요. 참입니다. 이거 내 문제가 내 안에 있구나. 요 안에 그 발견이 되면은 참 그게 성경은 오늘 복이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라는 단어는 항상 성령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그래요. 컴포터 또는 변호자, 아드보케이트. 그렇게 이제 번역을 원문에 나와 있는데, 위로, 성령이 우리 속에 참 원인이 뭐냐 이걸 밝혀주실 때 꼭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공급이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포도주와 떡을 공급받듯이 주님의 생명이, 위로를 참, 나는 이런 죄,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실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게 철칙이에요. 이게 철칙이죠. 우리가 내 자신이 낮아지면 날 발견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다윗처럼 주여 나의 눈을 좀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 속에, 내 안에 이 문제, 내 자체, 이거를 좀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유일하게 구하셔야 될 기도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구해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애통하는 위치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보니까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내가 이 온통 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는 내 육신, 내 자신에게는 조금만치도 없다. 아주 더러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은 심령,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곳으로 갈 사람이,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 저주할 자로,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라고 했잖아요. 저주함을 받고 제일 가까운 수제자에게 3번이나 맹세, 저주함을 받고 부인함을 당하고, 또 제일 믿던 그런 제자에게 은 30의 배신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그 발을 닦아줄 때에, 야, 네가 나를 이제 조금 있으면 30에 팔지,
너는 제외. 발을 안 씻어주셨습니까? 씻어주셨습니까? 예? 씻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씻어주셨을까요? 주여 너는 좀 나가다가 돌불에 탁 부딪혀가지고서 머리가 깨져라.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셨을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전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예수님 그 평안한 온유한 마음 속에 여러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누굴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그러라.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으면은 여러분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온유한 자, 내 뜻을 모두 내려놓고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이런 자격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원수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오해해 아무리 모함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구나.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 속에 여러분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하늘의 기업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을 때는 하늘의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하늘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과 저 자신이 조금씩 처리돼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맡기고 내 모습이 이런 가난한 이런 참 비참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로구나. 온전히 죄로 가득 찬 악한 이런 존재로구나. 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위로를 받게 되면은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영광 보좌에 앉히셨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복종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복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복종이 되긴 뭘 되냐 하는 표정이지. 복종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실 때, 내가 내 모습 깨달았을 때, 그리고 날 포기했을 때, 그리고 이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하늘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기업으로 누리는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말씀이 젖과 꿀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될 것이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 넷째 점에 보면 이 나에 대한 게 네 번째 복 가지고 그 다음 다섯째부터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주님 참 주님을 기업으로 받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가면서 하나 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자꾸 이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될 것, 양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참 양식은 줄이고 목말아야 될 것은 의, 하나님의 이 의는 참 성장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참 내 안에서 참 깊은 내가 포기될 때 와지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얻는 것 참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얻은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할 때 그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브라함 몰랐죠, 그전에는요. 그런데 이삭을 포기할 때 하나님만이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자, 이것도, 이 가정도, 내 일도, 이 모든 실패도 하나님이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로구나.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정말 승리자입니다. 이 의가 바로 그런 내가 포기될 때 와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걸 얻을 때 정말 오늘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이런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이 상고했던 이 산상수훈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처음 받을 때뿐 아니라 오늘 성장,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데에도 기초를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 은혜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만, 지으려고 하지만은 실제 기초가 중요한데 이 기초를 무시해버리면은 위에 게 자꾸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뭐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확신 있게 서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걸 하나님 성령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보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정말 주님 앞에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게 내 안에서 없어질 때, 이 주님의 내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굳게 붙잡지 못할 때 내 안에 은혜의 역사가 그치고 온전히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가난한 심령이 뭔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더 깊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이 저녁에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귀한 복의 의미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의 보고를 열 수 있는 문은, 열쇠는 주님 이 심령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며,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내 육은 괴로울지라도, 주님 내 십자가 고통이 올지라도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을 온유하게 온전히 참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겉에, 이 모든 육신의 마음들이 다 겉에 마음들이 깨어지고 온전히 부셔져서 십자가 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주님만을 접하고 예수만을 의를 줄이고 목마른 복된 심령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